신미예수님, 네, 오늘은 연중제 30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하느님 나라는 누가 왕인 나라일까요? 하느님께서 왕인 나라이신 거죠. 내 안에서 과연 하느님께서 더 세신지 아니면 내가 왕인지 항상 구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저렇게 나한테 막 욕하는 사람을 그래도 용서해라 이렇게 내 마음 안에서 그러는 거를 느끼면서도 이제 내가 더 세서 주먹부터 나가면 이제 하느님 나라는 아니게 되는 거죠. 하느님으로부터 또 하느님의 뜻으로부터 지배받는 나라가 죄송합니다. 하느님 나라인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두 가지 비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겨자씨를 누가 밖에서 가져다가 내 정원에 뿌리면 그 겨자씨가 아주 작지만 이게 나무처럼 크게 자라서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가 되면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이제 새들이 이제 사람들인 거죠. 쉬게 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나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는 힘을 빼앗는 친구일까요? 휴식이 되는 친구일까요? 나는 사람들에게 휴식이 되는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사람한테는 내 에너지가 뺏기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힘을 얻는 것 같은데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가면 항상 힘을 얻어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뭐 마더 데레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더 데레사는 마더 데레사에게 사람들이 가면 힘을 얻을까요? 힘을 빼앗길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을 빼앗겨서 길거리에서 이제 오늘 내일 죽어가던 사람들이 마더 데레사에게 오면 정말 살아갈 수 있는 힘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사랑으로 위로도 얻고 용기도 얻고 이제 힘도 얻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더 데레사는 그렇게 휴식 같은 친구인 거죠.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런 분에게는 하느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볼 수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비유 말씀을 하시는데 누룩을 밀가루 서말 속에 이제 넣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가 부풀게 만드는 건데 왜 세말일까요? 세 개의 세말.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밀가루만 익히면은 뭐가 돼요? 이렇게 떡이 되죠, 그렇죠? 근데 떡 먹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애기들은 당연한데 어른들도 떡 먹다가 혹은 할머니들도 이제 연세가 많으시면 소화가 안 되니까 이제 힘들죠. 물론 맛은 있기는 한데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는 이유는 좀 이렇게 맛있고 잘 보들보들해서 잘 먹게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이제 겨자나무가 휴식 같은 친구라고 하면 이것은 양식 같은 친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남들이 먹기 편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힘을 얻는 거죠. 뭐 이태석 신부님은 의사로 남의 의사들이 이제 다른 사람의 돈을 벌기 위한 이제 그런 직업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거 뭔가 다른 사람의 돈을 버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서 내가 양식이 되어주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무나 힘든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룩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놀러 가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자꾸 즐겁게 해주려고 그러고 자꾸 내가 더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서 밥도 해놓고 뭐 저랑 놀러 갈 때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느님 나라가 당신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더 늦잠 자고 더 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데 나는 받기만 하고 그래도 괜찮으면 내 안에 하느님 나라가 이룩된 것은 아닌 거죠. 근데 하느님 나라가 이룩됐으면 또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노력만으로 해서 될까요? 영화 이제 샤인이라고 하는 영화 다 아시죠? 진짜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 데이빗 헬프갓이라고 하는 엄청난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3번을 악마들이나 연주할 수 있다는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악보복은 못 하거든요. 너무 빠르니까. 그러니까 다 내 몸에 익혀가지고 막 하려니까 미쳐요. 이거는 미치지 않고서는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충분히 미친 것 같지 않아 보이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내용보다도 중요한 것이 요 아버지하고 또 여기 선생님이 한 명이 나와요. 이 선생님하고의 이제 관계인 거죠. 이제 아버지는 유태인이에요. 근데 유태인인데 아버지도 피아노를 했었는데 호주에 사는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 직후예요. 근데 유태인들이 2차 세계대전 직후라면 엄청나게 떨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뭐 독일에서 500만 명이라고 하는 유태인들이 살상을 당했을 때이기 때문에 뭐 비록 다른 나라에 살지라도 거기도 독일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좀 떨면서 그러나 내 아들은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 아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 진짜 라흐마니노프 그것 좀 연주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이 아버지의 실력으로는 이 아들을 가르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누가 했냐면 그 사람 이름이 선생님이 누구냐면 로젠이요. 로젠. 이 사람이 로젠. 그러니까 로젠은 이 사람의 재능을 알아보고 이 우리나라에서는 얘를 못 가르친다. 얘는 유학을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뭔가 내가 얘를 가르쳐서 얘가 성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천재성은 알겠는데 내가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자꾸 뭐 영국으로 유학 가라, 미국으로 유학 가라 막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는 절대 유학 갈 수 없어 막 그러면서 나중에 때리기까지 해요. 근데 이 아들이 막 정말 자기는 더 성장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이렇게 방해를 하니까 결국에는 그래도 누구 말을 듣겠어요? 선생님 말을 듣겠어요? 아버지 말을 듣겠어요? 이제 아버지를 끊습니다. 연을 끊고 유학을 영국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3번을 그렇게 연주하고 나서는 이제 거기서도 라흐마니노프를 연주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아버지 마음에 좀 들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제 이걸 연주하는 게 하느님 나라의 수준으로 사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누구예요? 그 이태석 신부님이나 그 마더 데레사나 이분들처럼 뭔가 이렇게 그냥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려고 하려면 무언가 내가 다른 쪽에서 오는 믿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나는 아버지랑 있어도 이 정도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새로운 믿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그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기에서 벗어난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막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다른 쪽에서 오는 이 믿음과 또 아버지를 충족시켜 주려고 하는 이런 게 결합이 돼서 이게 막 라흐마니노프 3번을 연주하고는 이렇게 푹 쓰러져서 며칠 동안 혼수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정신병원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이 얘기가 어디 또 나오냐면 당신의 이 브루스 립튼이라고 하는 당신의 주인은 DNA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책에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는 DNA라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제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떠한 DNA가 있어서 이 DNA가 나를 지배해서 어떠한 식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봐보세요. 늑대한테 키워졌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기가 부모가 너는 인간이야 라는 믿음을 넣어줌 없이 아기가 스스로 자라나서 인간이 될 수 있나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브루스 립튼이
이 사람도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대에서 가르치는 이제 세포를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가르치고 있는데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화 얘기하다가, 이 사람 얘기하다 정신이 하나도 없죠. 예, 저도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막 사고가 나서 일어서지도 못하다가 카이로프랙틱을 하는 사람을 이제 제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당신은 이제 과학으로는 뭐 유전자를 물려받으면 그 유전자대로 살아야 돼요. 아버지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부모가 간암 걸렸으면 혹은 당뇨병 걸렸으면 그 유전자를 내가 물려받기 때문에 나도 이제 그거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무언가가 내 밖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치자면 아버지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무언가예요.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면 내가 어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올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에서 오늘 복음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겨자씨도 이 안에 내 정원 안에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내 정원 안에 있는 이것을 내가 잘 키우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바깥에서 내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믿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 누룩도 바깥에 있는 게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내 안에 이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어떠한 믿음을 받지 않으면 내 안에서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마치 베드로가 혼자만의 힘으로는 무리를 걸을 수가 없는 거죠.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은 이미 무리를 걷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서 이제 막 너무 힘든데 이제 그 카이로프랙틱을 하는 그 제자가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올려보라고 해요. 지금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찍어 누르는 거야. 이렇게 힘을 줘라. 그러니까 찍어 누르는데 나는 브루스입니다라고 해보래요. 이게 뭔 도구의 소리냐? 이게 나는 브루스인데 내 브루스 립튼이거든요. 나는 브루스다 그래. 그러니까 막 힘 줘버려. 그러니까 안 내려가 이렇게 누르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는 메일입니다. 나는 마리아입니다. 나는 메리입니다. 그래. 아니 내가 왜 마리아야? 나 브루스인데. 나는 메리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툭 되기만 했는데도 힘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가 많이 오링 테스트 같은 거 많이 하잖아. 이게 내가 좋은 거를 잡으면 이게 막 떼려고 해도 안 떼어지고, 내가 나에게 안 맞는 걸 잡으면 작은 힘만 줘도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해봐요. 되게 재밌어요. 그런 것처럼 이전에는 내 안에 있는 이 진화론자들은 내 안에 있는 이미 진화론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이 다른 외부의 영향이 없이 그냥 그것들이 자라나게 만들어서 어떻게 성장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 성장을 해보려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보려고 하다가는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화입니다. 실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느 정도는 외부로부터 오는 믿음을 받아들였지만 이 아버지로부터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런 정도 마더 데레사나 이태석 신부님의 수준까지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 아무리 내 내면적으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다가는 미쳐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믿음이, 이 사람도 아니 내 힘이, 내 세포 안에 있는 힘은 그냥 작용하는 줄 알았는데 이 외부에서 어떠한 믿음과 이게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브루스인데 나는 메리아라고 스스로 고백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힘도 발휘를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힘이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이 유전자는 그냥
생식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식을 하기 위해서 내 세포 안에 있는 이 유전자는 번식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식기가 나를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유전자가 뇌인 줄 아는데 내가 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생식기인 거예요. 그래서 전혀 내가 무슨 생각해서 세포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뭐 유전자를 내가 뭐 다른 누군가에게 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내가 생각해서 그게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전자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이 믿음이 나를, 오직 이게 잘못된 유전자도 외부에서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플라시보 효과라고 약을 그 위약 효과라고 있고, 또 노시보 효과라고 내가 이건 나쁜 걸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상하지 않은 좋은 우유인데도 먹고 막 두드러기 나고 막 이건 상한 우유, 막 그냥 믿음이 나를 지배하는 거지,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성장을 했다면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이 무언가를 일으켜서 나를 성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높은 믿음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존재가 있어서 그 믿음을 주어서 내가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이것은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어떠한 도약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도약은 분명히 더 높은 단계의 어떤 누군가가, 부모가 혹은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까지 우리를 이끌으려고 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믿음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내 안에서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마더 데레사나 이태석 신부님처럼 살려고 했다가는 정신분열을 일으키거나 미쳐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인간의 진화는 더 높은 단계로의 어떻게 보면 높아지는 것은 인간 안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더 높은 단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에 의한 거고, 그 믿음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면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지배하는 거는 내 안에 있는 세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적 욕망, 뭐 더 가지려는 욕망, 더 교만해지려는 욕망, 이런 것들에 그것도 하나의 나라는 믿음 때문에 그것에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네 주인은 나야 라고 하는, 그래 내 주인이 나구나,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배받을 때 그것이 바로 내가 하느님 나라가 되고, 이때면 절대 내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물 위를 걸으려고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 위에서 막 그 오리발 가지고 막 이렇게 한번 걸어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한 3발 걷다가 막 넘어지고 막 난리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느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질 때에만 내가 한 단계 진화해서 하느님 나라를 살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게 되면 남들은 자기 힘으로는 절대 안 되고, 나중에 남들이 안 볼 때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오는 그런 위선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면 그때 모든 삶에, 혼자 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것이 어렵지 않게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렵지 않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휴식이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고 양식이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는 게 더 힘든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라는 거 생각하며, 하느님 나라는 내 안에서 내가 노력해서 저절로 내가 노력해서 뭔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오는 이 씨앗, 그리고 이 누룩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서 하느님 나라가 이룩된다는 거, 그분이 나에게 뿌리는 이 씨앗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라는 거 생각하며 오로지 하느님 나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휴식이 되려고 이렇게 노력하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양식이 되려고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이 믿음을 잘 받아서 키우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며 정말 하느님 나라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에 지배받는 것이고, 그렇게 지배받을 때에만 내가 노력하지 않아, 이 나무가 뭔 노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휴식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양식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하느님 나라는 외부로부터 주어진다는 거,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이라는 거 잊지 않고 내 안에 하느님 나라를 자꾸자꾸 이렇게 키워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